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5장 10절로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들은 아예 믿고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자들을 그 증거하는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데 5장 10절과 마지막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심판 속에서 희미한 그런 소망의 빛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만 잘랐다. 그래서 가지 입장에서는 심판의 그런 철저한 심판의 내용이 되겠으나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새로운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회복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참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삼중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배반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이제 심한 악행을 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이 내용은 이제는 온 나라에 확대가 되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거부하고 심판을 이렇게 자초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 중에 20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든지 영적으로 굉장한 무감각한 상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해라. 두 번째, 유다에게 공포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야곱 집 그리고 유다 집 선포하라 그리고 공포하라,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가? 21절. 자, 선포 내용은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공포하고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중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다 하는 이 내용은 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참으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각이 없다. 이 내용은 바로 심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바로 뇌가 없는 것처럼 지각이 없고 어리석고 마치 심각이 없는 것처럼 감각 자체가 이렇게 없는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눈은 있는데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 징계가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이 내용 자체를 보고도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눈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심판을 외치고 위기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뇌, 심장, 귀, 그리고 눈, 각 신체 기관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각이 없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무감각한 존재인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언가? 이 내용이 22절, 이제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내용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없다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하여서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지금 책망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왜 떨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중반절,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파도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그런 어떤 파도를 보면은 그 파도 앞에 당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강한 그런 힘이 있는 게 파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흉흉한 넘실거리는 그 파도가 마치 이제는 땅을 다 이렇게 삼킬 듯한 그런 기세가 몰려오는데도 시간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하고 없어지고, 또 몰려와도 그 기세가 모래의 내용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하고 다시 물러가는 그런 우리 자연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저 우연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모래에다가 두어서 바다에 뭐를 삼았다? 한계를 삼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흉흉하나 그 모래를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파도가 뛰노지만 그 모래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 욥기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욥기서 38장이에요.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아는 양, 이제 이렇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높였던 이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38장 8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뭡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뭐가 터진다고 그래요?
양수가 터지면 그냥 일시적으로 확 이렇게 나올 때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서 뭐를 정했습니까? 10절 뭘 정했어요? 한계를 정했어요. 한계를. 그래서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래를 이렇게 세워서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를 모래를 두시고 이제 바닷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선을 넘어라, 넘지 말라? 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가 되고 창조된 이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의 파도는 순종해서 그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지만 한계를 넘지 못하는 바로 이 바다의 바다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을 시청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바다에 가면은 그 확 트이는 광경 사실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왜 파도가 이렇게 넘지 못하는가? 오늘 또 파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그 한계를 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또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자연 속에서도 교훈을 찾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다의 파도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인가, 한 말씀이 얼마나 이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가. 지금 야곱의 집 그리고 유다의 이런 어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는 이것들을 가서 공포해라, 이 내용을 가서 선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3절 슬픔이 찾아와요. 자, 23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엄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한다. 그리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뭐 했다? 배반했다. 우리 하나님이 3번씩이나 배반했다, 반역했다, 배반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거절하는, 한마디로 그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상태를 배반, 반역, 그리고 배반했다. 이미 마음에서 배반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 이제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되고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그리고 귀가 닫히는 영적 무감각한 그런 자들은 자연을 봐도 자연만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마음 상태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뭐요?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인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자, 마음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주셔요? 때를 따라 주세요. 비가 적어도 문제고 비가 많아도 문제고, 그리고 그 비가 때를 맞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이른 비가 적당하게 그때에 맞춰서, 늦은 비가 적당하게 그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로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바알신을 이렇게 따라갔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추수의 기한을 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자라게도 하시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풍성한 추수를 이렇게 얻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애써 배반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바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을 이제 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살아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추수의 그 기한을 정해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바닷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순종하고 있구나. 두 번째, 이제 그저 내리는 그 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른 비, 늦은 비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도 없이 오히려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르게 지금 전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그 파도가 순종하는 거고, 이제는 온 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들은 아예 거부했기 때문에 25절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뭐했다? 막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런 엄청난 풍요로운 결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오늘 또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느냐? 오늘 또 축복이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느냐? 왜 그런 거예요? 허물이 이러한 것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애써 좋은 것을 막는 것이 뭐예요?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막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열정적으로는 한다 하면서도 그 중심 가운데
이렇듯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의문을 품는 그런 어떤 자들,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을 애써 이렇게 배반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체에서 벗어났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다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이들이 말씀에서 떠났을까 하는 그 출발점, 그 기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하반절에 슬며시 지금 표현하는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있는 건가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은요, 모든 생명의 사실은 그 근원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의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24절, 또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수의 기간을 정하시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등지고 있게 되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그런 뭔가 이렇게 열심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삐뚤어지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애써 부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것도 치료해 주지만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다. 이 사실을 20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아니 21절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래서 22절 이제 중반절부터 여기에 5절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 마음이 우둔해진다면, 바로 마음이 그 출발점이 무감각해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배반한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막는다.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마음 문제, 근원 문제를 치유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 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주시는 것, 이 내용을 스스로 지금 막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음이 우준했을 때, 이제 정말로 영적 그런 무감각 되었을 때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는 점점 이 악행이 확산되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6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다시 읽습니다. 악인이 어디 있는가?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있다 그래요. 이 내용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그물 비유, 그죠?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선민이다라고 그들은 자처하지만 선민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째, 너희 중에서도 악인이 있다. 그러면 그 악인들이 하는 그 악행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켜서 덫을 놓아 뭐를 잡아요? 요즘에는 이런 광경을 참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하는데,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참새들이 마당에 와요. 그러면 마당에 오면은 어떻게 참새를 잡지? 그러면은 뭡니까? 큰 망태기 같은 거에다가 막대기 하나 세워서 문 닫고 요 막대기만 뭐예요? 멀리서 그 속에다가 모이 좀 넣어놓고 들어가면은 쭉 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새가 그 안에 참 이렇게 닫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이 새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뭘 잡아요? 사람을 잡아. 이렇게 사람의 약점, 사람의 단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것처럼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예요? 번창하고 거부가 돼요. 결국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이렇게 잡는 그런 결과, 자기 이제 거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른다. 그래서 28절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죠. 살이 찌고 윤택하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악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더 악해져서 심히 뭐예요? 악을 행한다. 아니, 이 심히 악을 행한다는 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은 악의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보다도 더 악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악하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부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악을 진행하느냐? 2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고아와 빈민은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정한 그런 어떤 송사나 공정한 재판, 이 내용은 누구냐 말이죠. 사회적인 지도자들을, 그런 자들이 결국에 악인이 되어서 이 악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수탈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목적이 치부를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사회 전반에 이렇게 넘쳐났다는 사실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악행을 하고 있는가 공포하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좀 사회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자들을 이렇게 대해서 갑질하고
이런 아주 이 악을 행하는, 자기 치부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악행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바로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 혹 우리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악을 행하고 더 심히 악을 행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약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치부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뭡니까? 결론. 그게 29절이에요. 자, 2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이게 옳으냐 하고 되물어봐요. 반드시 이런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세 번째 30절 3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기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어떤 겁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뭐예요? 부르는 그 일이 아주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내용을 일부러 죄와 허물로 막은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축복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내용, 이어서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누군가를 보시죠. 31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거짓을 예언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무엇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들을 좋게 여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총체적인 그 문제는 누구로부터 기인되는가? 사실은 너 나나 할 것 없이 다 문제지만 오늘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 자체를 거짓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 주도자가 누구냐? 바로 선지자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면 연이어서 누구에게 지금 영향이 되어지는가요? 그 뒤에 31절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역사는 뭡니까? 죄인된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뭡니까? 이익을 이렇게 채우는 일에 급급한 것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좋게, 한마디로 거짓을 얘기해도 거짓인지 몰라요. 속여도 당장에 지금 마치 이 덫 속에 몇 알
이제 뿌려져 있는 그 나달 때문에 오히려 속아서 죽는 줄 모르고 오히려 이것마저 주니 고맙습니다 하고 사실은 악행을 진행하는데 동조하는 무리들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이런 정말로 말씀의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뭔가 힘들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기복으로 흐르고 헛된 소망을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한다고 골라서 전하는 이 내용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잘못 전한다, 목회자가 말씀을 바로 선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어지면 아, 저건 아니다 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리고 또 백성들도 총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유익에 더 가깝다.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내용은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면은 이 내용도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지금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이제 뇌가 정지되고 심장이 정지되고 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눈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마치 영적인 무감각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오늘 또 파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른 비 늦은 비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이렇게 내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좋은 것들, 축복을 막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을 잘 행사해서 많은 영혼을 이렇게 돌보라고, 섬기라고 그런 높은 지위에 이렇게 놓았더니 오히려 그들은 자기 욕심을 탐해서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새장의 덫으로 새를 잡는 것과 같이 약자들을 이렇게 자기 치부의 도구로 삼는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그런데 이 일이 점점 더 확대돼서 총체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소위 가졌다는 자나 지도자나 백성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된 상태에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출발점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오늘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사명을 등지고 이제는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요, 24장 44절. 자, 그들을 일깨워주는 내용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한 군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5절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은 두 가지.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마다 모든 말을 더디 믿는 자. 지금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 내용이 바로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바로 고난과 영광,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시니라?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왜 죽어야 했던가? 그러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의 핵심은, 성경의 주인공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던가, 그리고 고난 이후에 영광 가운데 왜 들어가야 되신가 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랬을 때 32절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결국에요, 이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자들이 31절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눈이 어두운 자가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하여? 열어. 수동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뭐한다?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 비로소 성경이 깨닫게 되어진다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 위에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만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소망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이 내용 가서 이제 복음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입니다. 26절 24절부터 보죠.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목숨이 중요하냐 봤을 때 뭐예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25절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개념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뭐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거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각오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나는 깨끗하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으로만이 이제는 죄 사함의 그런 어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지금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주님과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소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말씀께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4개의 기관이 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심장대로, 뇌는 뇌대로, 귀는 귀대로, 눈대로 말씀을 선포해도 전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유대 백성들과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졌다는 그런 자가 거짓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만났던 그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이 이제 소생하는 그런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말씀에서 벗어난 많은 자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외쳐라, 선포해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는 뇌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그 말씀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완전 무기력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파도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늦은 비, 이른 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지각이 없는 그런 자들은 애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놀라운 분복을 이제 오히려 막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외치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죄가 확대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악행을 행하고 약자들을 수탈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는 어리석은 그런 길을 건스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 모두가 다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그 마음이 왜곡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 마음의 문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마음을 치료해서 이제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이제 정결케 하신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제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주와 및 말씀께 부탁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자요 능력자요 지혜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